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하나님과 연결돼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과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한테 거듭난 순간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으라고 해도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축복이 풀어지는 통로가 뭐냐면 혼이라는 거예요. 혼.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 이 혼이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질서 있게,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 이렇게 질서 있게 딱 연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 모든 축복, 모든 것들이, 하늘의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내 삶에 행하는 삶.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 약속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의심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는 파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우리의 롤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해요. 그 말은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한다는 건 teaching,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거듭난 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어떤 자녀의 위치, 하나님의 되찾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은 또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여튼간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은 가르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는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교정하기 원하세요. 바르게 하길 원하신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는 좋은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정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채찍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찔림을 주시고 고쳐나가게 바르게 코렉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항상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망 받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빛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우리를 뭐냐면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그 말이에요. 성화시켜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사역하신 모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냐면 교정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단계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게,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이렇다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든지 주님 앞에, 발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봤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나요? 이 온 우주 만물에게 내가 명령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서 막 명령을 하면 그 피조물 세계가 우리의 말을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굴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딱 지키고 순복할 때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해요. 모든 만물은,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기 시작할 때 온 우주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명령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도 모여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복종하는,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저 천국, 저 영원한 세계에 너무 좋은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할 귀한 나라와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유산, 유업, 이거는 상속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된 거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풍요와 그 충만함이 우리 삶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서도 마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축복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세상적인 말을 뭐 텔레비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돼. 드라마를 통해서 음행이나 뭐 나쁜 것들을, 온갖 그런 것들을 괜찮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욕하는 자들, 욕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속여 빼앗는 자들, 거짓말 사기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막 미디어들이 아무리 간음이나 아니면은 이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음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막 묘사하는 드라마들을 만든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엔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숭배는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제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도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제일 먼저 첫 계명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것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죄라 그래요. 이것이 불의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바깥으로 간음하는 거나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안팎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바깥으로 하는 죄도 돌맞아야 되지만 안으로 드러내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시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고, 다 뭐냐면은 죄가 그냥 안팎의 죄를 뭐예요? 다 깨뜨면서 다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그냥 찔러 쪼개서 죄를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예요. 죄를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을 빛 가운데서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축복으로 받지 못하게 뭔가가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죄가가 우리 삶에 있는 이상 그들이 뭐예요? 놓지 않고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우리 삶에 거주하고 우리의 것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요. 곧 음행과 더러운 성적 타락이죠. 더러운 것과 호색, 음란과 우상숭배와 주술, 점보는 것과 원수 맺는 것, 미움, 다툼, 분쟁, 시기와 분냄, 화내는 것도, 여러분, 화내는 것도 죄예요.
화낼 때 뭐냐면은 어두움이 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해요. 화내고 성내는 것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한다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내는 것이 여러분 이 당짓는 것, 편가르는 거죠. 서로 갈라지는 것, 분열함, 이간하는 것, 서로 막 갈라지고 편가름을 하는 거.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은 디아블로스예요. 갈르고 나누고 쪼개게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흩어져서 더 서로 뭐 갈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싸우고 있는 그 싸운 자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싸우는 자리에 가도 중재하는 사람, 평화를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진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이 이간과 이단과 투기,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 삶에 막 풀어져야 되는데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 모든 온갖 성적인 죄. 여러분 그 눈으로 보는 이 인터넷으로 나쁜 것들을 보는 거 그것도 다 죄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핸드폰 안에서 다 좋은 것들. 여러분 핸드폰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거를 훔쳐보는 우리가 죄라고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도 돈 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탐욕이 죄라라는 거예요. 탐욕이 우선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고 싶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고 싶지만 그거 가지고서 죄를 더 빨리 가는 곳에 더 빠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타락하고 세상에서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마귀한테 더 끌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농담한다 그래가지고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농담하는 것 같은 그런 희롱의 말, 그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절망과 낙심과 이런 비판적인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말도 재밌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되고 권세가 붙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래요. 그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세상 말 따라가지 말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권세를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권세를 있는, 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누리지 못한대요. 이 땅에서부터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팔 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여러분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게 바울의 서신서나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이게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나 이렇게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편지들이 많잖아요. 그걸 성경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됐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뭘 가르쳐주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 안에서 너희가 누군지 막 가르쳐줘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막 우리의 위치와 존재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는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 끝부분에는 항상 뭘로 끝내냐면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서신서들이 거의 끝나요. 너희 자신을 교정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빛 가운데서 우리 어두움들이 다 뭐예요? 고쳐지고 교정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고쳐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루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루실 때 그거를 죄를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들 그러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면 죄를 버리려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들을 내가 해결하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버리고 싶다는 마음만 먹고 선택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렇게 행하고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 말씀으로 그것들을 버린 자들이에요. 옛 습관, 옛 그런 삶을 버린 자들이에요.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추접스러운 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들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근심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 그래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말다툼과 비방 서로를 막 깎아내리는 비방거리를 찾아가지고 서로를 막 하나 되지 못하게 막 깎아내리는 것 그런 모든 악한 의도로 하는 것 이건 모두 버려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서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느끼듯이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가치 있게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소중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사랑하세요. 5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하면 우리에게 권세가 막 붙어요. 주님의 사랑이 막 넘치게 흘러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말씀 앞에 정렬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내 앞에 하는 굴복 못 시킬 문제가 어디 있고 어떤 떠나가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어요. 다 어둠도 다 모여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주님이 끝까지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현을 정말로 하는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제 제 이상 죄 가운데 살기 싫어요. 제 문제 가운데 나의 이런 음란과 중독과 모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나 이런 방탕한 삶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과 사귀는 그런 빛의 자녀처럼 살고 싶어요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빛의 가운데 행하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께서 못 씻을 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행동들은 불의한 거였어요 라고 인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양심의 꺼리낌을 주는 것들은 내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거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도 있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 그런 행실을 버릴 수 있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내 죄를 인정하고 나와야 죄와 이런 죄를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나 이런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어요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의로 입혀주시는 그런 그 주님과 죄의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내가 의로 입혀주시고 내가 중독된 삶을 살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으로 바꿔주시는 나의 모든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과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평화로 바꿔주시는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환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을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삶이 하나님한테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안에 높은 콜링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능력을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 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웃으세요. 주님이 찾고 계세요. 누가 내 재정을 다룰지, 누가 내가 주는 그 은사를, 권능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인지 찾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주는 그 권능을, 내가 주는 재물을, 내가 주는 능력들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잘 이거를 지켜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겸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었는데 스스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낮춰서 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겸손하게 주님께서 겸손할 때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낮은 자리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이세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리로 주님께서 오르신 것처럼, 만물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훈련이 다 끝났다 싶으면 높이세요. 그때까지 겸손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여러분, 40년 광야를 너희를 돌게 하신 이유가 뭔가? 민수기 8장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그래요.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어떤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욱더 훈련을 더 강도 높게 시키세요. 트레이닝을 더 강도 높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8장 13장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들이 막 제사 음식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신전에 갔다 온 듯, 불교 신전에 갔다 오고 이슬람 신전에 갔다 온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을 사실은 이 이방 사람들은 거기서 막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음식이 무슨 죄야 그런 거예요. 음식은 괜찮아. 자기 믿음은 그래요. 자기 믿음은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약한 자들은요, 그 우상에게 먹였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음식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요, 내가 이 믿음에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주님이 보내시면 막 그 귀신들이 있는데 못 갈 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이요, 괜히 이 무당 있는데 이렇게 모임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흡수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수준이 있거든요. 어울려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 내가 가가지고서 내가 선한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보내실 정도에 막 믿음을 가지고 막 선교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기는 어둠을 막 쫓겨보내지만,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막 친구하고도 친구가 뭐라 그러면은 막 그 말 듣고서 내가 막 휩쓸리는 사람들한테 막 그런 자리에 가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사도 바울 정도면은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아갔다 그러면은 그 동성연애 자리에 있는 그룹에 가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막 그거에 휩싸이지 않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면은요, 뭐 이게 뭐죠? 이런 어떤 그런 어디를 가나 밤거리를 가도 그 사람은 뭐예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방인들이 뭐 해가지고서 귀신이 뭐 절했던 말든 이 음식이 나한테 왔으면 기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니까 먹어도 돼. 그렇지만 그 연약한 형제들이 보고 나서 실족당할까봐 난 고기를 안 먹을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기 싫어. 실족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은 아니 내가 취미생활로 뭘 하면 좀 골프를 치면 어때? 그렇지만 그거 보고서 내가 골프 치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나는 골프 쳐도 되나 보다 하고 골프 치러 나가면 골프에 취미 들어가지고서 거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내가 그냥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결코 평생 골프를 안 칠래. 이렇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이건 내가 뭐 그 잘못 아니야. 내가 그걸 빠지지 않고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만 죄가 아닐지라도 영혼들을 실족하는 그거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원의 그러한 수준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통로와 그릇들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높은 콜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 받아요. 불 받아요. 하나님 막 만나요. 기적 체험 막 해요. 근데 그게요 쑥 시간이 지나면 제 상태로 돌아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사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내면서 관리하죠. 메인테인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것도 관리를 계속 해줘야지 안 그러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 가운데서 금방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주보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337이라고 이 경건의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네 자신을 훈련하라 그래요. 내 자신을 매일매일 이렇게 트레이닝 하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 운동은 이 땅에서 약간의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유익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신의 영적인 경건의 이런 훈련은 범사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습관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습관을 들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래요. 겟세마나에 철야하러 밤에 산기도를 가셨을 때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하루에 3번 말씀 읽는 거, 아침 주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 말씀 읽는 훈련, 그게 337이 중에 하루에 3번 말씀 읽기, 하루에 3번 기도하기.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찬양. 여기 보면 시편 119편 164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찬양을 한다는 이 7번은 완전한 거예요. 7번 딱 7번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곱 수는요 완전수예요. 뭐 럭키 세븐이 아니고 완전수예요. 왜냐면 완전수라는 거는 7이라는 일곱 귀신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수는 그냥 완전, 약간 그런 완전수예요. 8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런데 이 7번 완전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찬양을 그냥 음악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좋은 찬양이네. 그래서 막 음악 뭐 청소할 때 뭐 할 때 그냥 공부할 때 그냥 음악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은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이게 뭐냐면은 내 기도에 곡조를 붙여 멜로디를 붙여서 하는 찬양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멜로디를 붙이면 그것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되고 말씀도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근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아멘이 붙고 맨 끝에 아멘이 붙고 어떤 것들은 아멘이 안 붙잖아요. 아멘이 붙는 것들은 성경 말씀을 띄워온 것들은 아멘이 붙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아멘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고백의 기도니까 아멘이 안 붙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하는 것,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요 시간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바라보는 시간, 영적인 걸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는 거. 나의 영이신, 내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습관, 작은 습관들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합쳐져서 나중에 뭐냐, 어떤 사람이 영적 거인이 돼버려요. 영적인 용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작은 거 한 스텝 한 스텝 하나가 이게 모여가지고 내가 뭐냐, 이렇게 장군, 영적인 거장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말씀 읽는 훈련,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년 2차 총동원 주일이 있어요. 전도, 영혼구원. 그래서 2예요. 337이에요. 이 훈련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를 잘하는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가 되려면 여러분 축구만 얼마나 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 줄 아시죠? 축구 가지고 놀아야 돼요. 밥 먹고 나면 계속 축구만, 공만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자기를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너도 나도 이렇게 핸드폰 보죠. 이게 너도 나도죠. 저도 그렇지만 계속 뭐예요? 습관적으로 핸드폰 막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들, 그러니까 작은 습관이지만 이거 보는 습관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서 나의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영적인 습관으로 계속 뭐예요? 그 영적인 헤비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는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영적인 습관을 계속 길러내면, 영적으로 근육이 커지면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런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337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